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436면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삶을 지향하는 지향점에 따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소유형 인간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소유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차를 모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유를 택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가기 때문에 이 소유를 통해서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소유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소유가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소유였기 때문에 역시 그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역시 그 사람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의 외모가 어떻고 그의 집이 어떻고 그의 직장이 어떻고 바로 이렇게 소유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소유형 인간입니다. 또한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이 존재형 인간이란 소유보다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형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더 돈을 많이 주느냐,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가 선택의 기준인 반면 이 존재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쪽 일이 더 보람되고 가치가 있느냐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형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고 소유가 무너진다고 하여도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가치가 남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 자체가 더욱더 값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도 역시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뭔지, 그의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그 사람의 존재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합니다. 역사의 진보와 발전도 소유형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항상 이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를 이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소유형과 존재형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물으며 살아가는 존재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의 선택과 삶이 바로 이 존재론적인 삶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소유를 잃고 건강을 잃고 편안함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확장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욱더 가까운 성도들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소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얼마 전에 중학생들을 상대로 세례문답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항상 중요한 문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고 대답을 듣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아이들은 공부한 대로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대답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예수님을 믿니? 방금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했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물음 역시 이 복음과 관련지어서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방금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방금 전에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바로 그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대답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대답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만 이런 대답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역시 대답이 비슷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소유가 더 안전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소유가 더 풍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도 공급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러한 소유형 인간이었음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고자 하는 이 인간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에 받은 그 목적대로, 존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의 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진짜로 귀한 복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평안함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소유가 그의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그 신앙의 바람대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업을 얻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신앙했던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그거보다 더욱더 좋은 진짜 복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더욱더 귀한 그 복들은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고 쌓는데 급급한 신앙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소유가 풍성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존재 자체가 복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존재가 복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형 신앙에서 존재형 신앙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를 자랑했던 골리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의 존재가 자랑이 되었던 다윗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누가 참된 승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 소유형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에 등장하는 장면이 4절부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여러 가지 전투의 유형이 있지만 한 가지 전투의 유형으로 이쪽 진영에서 대표한 사람과 저쪽 진영에서 대표한 사람이 전쟁을 벌여서 이 전체의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대표 주자를 싸웠던 전쟁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주자로 블레셋은 골리앗을 내보내는데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을 돋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돋운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단순히 도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군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군사, 용사를 표현하는 말이 이 싸움을 도발하는 자, 싸움을 돋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를 챔피언 또는 히어로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공로를 쌓고 실력을 인정받아 더 이상 그를 상대할 만한 실력이 그의 군대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투 서열 1위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단지 키가 컸다고 힘이 세다고 전장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그 부대의 챔피언이자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진 골리앗이 그 존재 자체만 해도 굉장히 겁이 나는데 맨몸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장하고 있었던 그의 갑옷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성경이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로지 그 골리앗을 소개하는 방법이 그의 수치, 그의 숫자, 그의 크기, 그리고 그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로 이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그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성공한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던 인물이었는지 하나씩 보면은 모든 군인들이 갑옷을 입지만 이 골리앗의 갑옷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계급이 보통 올라갈수록 더욱더 좋은 갑옷과 견고한 갑옷을 입게 됩니다. 왕이 입었던 갑옷이 제일 견고한 갑옷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하고 버금가거나 아니면 그에 못지않는 갑옷을 바로 이 전투 서열일이 골리앗이 입게 됩니다. 골리앗의 키를 보면은 6규빗 한 뼘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략 2m 70에서 90에 이르는 엄청난 키입니다. 머리에는요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 같은 비늘 갑옷은 금속으로 만들었고 몸을 감싸는 갑옷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굉장히 움직이기 편하기 위한 전투에 적합한 비늘 갑옷을 이 골리앗이 입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입니다. 머리에는 투구, 가슴에는 비늘 갑옷,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를 보면은 그의 무기는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고 있습니다. 이 놋단창은 근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던지면서 공격하는 창이 바로 단창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무기는 창자로는 배틀채 같다라고 합니다. 배틀채는 굉장히 긴 창을 말합니다. 이 골리앗의 창은 특별히 길어서 웬만해서는 접근해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기다란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는 완전 무장한 것도 부족해서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방패를 들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소개할 때 갑옷의 무게를 5,000세겔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5,000세겔은 약 놋 50kg의 엄청난 양의 놋을 가공하여서 그의 갑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튼튼해서 단단해서
웬만한 공격은 뚫을 수 없을 만큼의 갑옷으로 그를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적인 측면이나 수비적인 측면이나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군사 전투가였습니다. 이런 철갑을 두른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키에 온몸은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설프게 접근하면 단창으로 던질 것이고, 가까이 접근하면 남보다 더욱더 긴 창으로 그를 찌를 것이고, 설령 그의 공격이 통했더라도 그를 감싸고 있는 든든한 갑옷이 그의 몸에 상처 하나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군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그렇게 완벽한 소유를 가진 그 앞에서 절절 매는 모습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야. 그래서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은 골리앗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의 숫자나 크기에 관한 비유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골리앗은 갑옷도 없고요, 투구도 없고요, 키도 크지 않고요, 단창이나 칼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단지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이 그를 바라볼 때 그는 골리앗에 비하면 가진 소유가 형편이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했을 때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윗은 골리앗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음을 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싸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않았던 자가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완벽한 소유를 가지고 있던 골리앗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살아갔던 존재형의 다윗.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남느냐? 다윗이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등장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였지만, 이 전투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던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고작 돌멩이 하나로 모든 전투를 끝내버립니다. 그것도 특별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멩이 하나가 완벽했을 것 같은 그의 골리앗의 이마를 파고듭니다. 골리앗은 모든 숫자, 모든 수치, 모든 무게를 통하여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었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 돌멩이 하나로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는 건강하니까, 이제는 염려가 없는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식도 다 키웠으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골리앗도 같은 의미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여,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자, 편안하게 자자.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 같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멩이 하나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소유에 집착했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은 전곡을 찌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왔던, 남겼던 재산과 남겼던 재물과 그리고 수많은 땅과 큰 집을 남겼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 삶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소유용의 존재와 소유용의 삶과 존재형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야 될 대답에 분명한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가, 젊은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 젊은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재물도 그리고 율법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 하나님은 그 많은 소유로도 그에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소유형 인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소유형의 삶과 존재형의 삶을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존재형의 삶을 버리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의 질문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영생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 너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유형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다 얻었음에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소유를 사랑하다가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젊은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젊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그 소유형의 신앙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를 쫓아 살았던 그의 삶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젊은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소유함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가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들이 그 귀한 재물, 자신의 전 재산과 토지가 담겨있는 그 귀한 재물을 사도들의 손에 들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면에 또한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팔았던 그 귀한 헌금이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 재물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받고 역시 동일하게 발 아래 내려둡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물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신앙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한다. 그 사람은 우리 앞에 대등하게 있어야 된다. 물질은 우리의 발밑에 있어야 된다. 만일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고 사람이 우리 발밑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둘 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를 타고 발끝으로 흘러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만일 그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리의 머리에 이고 그 비인격적인 물질을 주인 삼게 되면 그 비인격성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비인간적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신앙이란 바로 이렇게 위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재물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참되게 굳게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대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물질을 우리의 발밑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도 욥처럼 매일매일 테스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욥처럼 테스트를 받으며 삽니다. 마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소유형 인간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바로 그가 가진 것이 넉넉해서입니다. 그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살만하니까 예수 믿습니다. 만일 그에게 물질을 뺏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물질을 빼앗기게 되면 주를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는 돈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공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내가 귀해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고백 끝에 욥의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이 시험을 사단에게 받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그가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었음을 그는 삶 속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입니다. 시의 제목은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이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혼과 사랑과 정의를 빼앗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존재는 대체 어떤 존재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빼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에서 하나씩 빼봅시다. 빼보고 남아있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재물을 한번 빼보십시오. 갖고 있는 모든 통장의 잔고를 빼보십시오. 소유하고 있던 집도 한번 빼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건강도 한번 빼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직업 혹은 여러분의 직업도 한번 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자녀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빼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존재형의 인간으로 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유형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쌓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의 부르심과 그의 구원의 목적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더 많은 것을 선택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옳은 길, 더 그리스도 신자다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존재형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구원은 바로 그렇게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이 존재형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그 알량한 욕심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못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소유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소유형의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그 젊은 부자 청년의 비유, 그리고 오늘 모든 조건이 다 완벽했던 골리앗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들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보다 더욱더 귀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